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그분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철학자도 많고 참 세상 지식 학문이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 보면요 정말 과간이에요. 우리가 성령대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정말로 희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부터가 우리가 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이 땅의 물질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과는 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때 모든 어떤 육적인 복,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하는 줄로만 해석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때요, 이거는 대단히 착각입니다. 54절에 보니까 6장 5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해석해야만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예수가 사람으로 왔다는데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없다는 건가? 생명을 갈 수 없다는 건가? 이렇게 반문하게 돼요. 이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만나있죠. 그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은 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너희 주성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금의 떡,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무리가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데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대단히 어렵다고 그들이 수근수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우리도 모르죠.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를 진행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제자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는 알게 돼요. 61절에 보니까 이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어렵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군수군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전에, 그러니까 54절, 58절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또 말씀하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너희 스스로가 너희 그 어떤 육적인 생각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 즉 자기 포기를 해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 복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안에서 육적인 생각이 계속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받아치는 것이에요.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부딪힘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종할 수 없다는 거지, 너희가 헌신할 수 없다는 거지, 너희가 너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렵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63절에서 살기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 즉 완전한 복종과 또 헌신적인 삶, 또 자기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살 길인데 너희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하면서 살기는 것은 영이다. 오직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우리에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반문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답니까? 그건 아니죠. 한번 봅시다. 62절, 오늘 보면 62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2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셨던 것이 어디죠? 성육신하기 전에 계셨던 곳 하늘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그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그러면 지금 너희 마음에 거리낌이 되겠지만 내 말이 너희가 정말로 내가 했던 말이 너희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이전에 있었던 성육신하기 전에 있었던 것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로 간다라고 그러면 너희가 의심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 많은 신명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무엇인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항상 어린 나이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두 신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두 신분. 그러니까 인자가 전에 있었던 것은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늘이고, 현재는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이고 동시에 가지신 어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영광에 계셨지만 이제는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실 분이 지금의 예수님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적에 두 가지의 신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자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더욱더 신앙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겠지요. 복된 자가 되겠지요. 자,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는 일로만 그들이 알았던 제자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앞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세상의 학문의 지식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잘 아시는 어떤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제가 어디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유튜브를 탁 봤더니요, 어떤 분이 도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분이 세상의 학문을 있지만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도울 김용옥 선생이 학문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학문이 충만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오직 육적인 학문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가 되는 자,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곧 승천하시겠죠. 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피나 살을 먹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영의 문제지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영의 문제지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육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도 말로만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열을 올리지만 실제로 들어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유대 랍비들은요 율법만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라도 어떤 자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63절에 봅니다. 63절에 보니까 살기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육은요 영과 대립된 것이에요. 육은 영과 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육은 부패한 인간성이고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을 줄 수가 없고 무익할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3절에 봅니다.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지적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가는 유다를 통해서 가는 유다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많은 무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모르고 이렇게 제자들을 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할 것을 다 아셨을 텐데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64절에서 한번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당시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들을 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부인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제자들을 택했을까요? 여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참된 믿음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여러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과 또 입술에만 국한된 믿음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팔아넘길 자들을 아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디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적에 이 자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구나. 이 자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입술에 국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이 자는 믿음이 전혀 없는 자구나. 이 자는 나를 팔아 넘길 자구나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의문이 있습니다. 전지하신 주님께서 왜 애초에 믿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셨고 또 자신을 팔아 넘길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참 이상하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의 속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 절대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다 속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을 택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전지하신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자기를 팔려고 하는 자들을 해결시키지 못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65절에 한번 봅니다. 오늘 보면 65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걸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짐작해 가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떤 자들도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을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입술에만 국한될지라도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을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 믿음이 없어서 부인할 자, 예수님을 떠날 자,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인 것도 맡겨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영생을 풍성하게 얻기 원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주더라도 아주 계산적이고 내 형편에 맞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영생을 그럭저럭 누리게 한 게 아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거짓 그리스도와 참된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도둑 같은 거짓 그리스도나 사이비 종교, 바리새인들은요 양을 도둑질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영적으로 죽여서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로 만들어버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와 또 사이비 종교 이런 것과 참된 참 그리스도와 이렇게 딱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중간에 보니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수님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인가, 그 배웠던 것을 우리가 더욱 행하도록 우리에게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속에 생명이 더 풍성히 성장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우리는 나타낼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죠. 우선 그 뒤로 보면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세상의 돈신, 건강의 순, 이런 세상적인 여러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깨끗한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위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